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결단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잘한 결단이 있다면 한마음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든 선택들이 저에게는 올해 가장 제가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1년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신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또 그 결단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결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 본문을 어제 우리 임준 전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의 본문은 축약하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쭉 회고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14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결정해야 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자면 14절, 15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애굽이나 아모리 족속의 그 이방 신들로부터 그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섬기기를 택해야 돼. 나는 그래 너네가 아무렇게나 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또 그렇게 결단 있게 나온 여호수아 앞에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많은 그 아모리 족속 그들을 무찌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여호와 섬기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많이 반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과 아모리 족속의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라는 그 여호수아의 촉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하라 라는겁니다. 결단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이제는 결단해야 돼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걸 참 싫어하세요. 그쵸? 본문 하나 넘겨주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봤던 그 이방 신들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를 좀 풍족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본문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불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부패함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들이 부패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도를 떠나다 보니 스스로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행동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중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들의 욕망으로 빚어낸 그 우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하기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실까요? 그 욕망으로 빚어낸 우상은 자기의 자녀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부르는 이유는 때리고 빼앗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기 하는 이유는 우리를 때리고 빼앗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말리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옳다고 박수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질투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빼앗겨서 그것이 질투가 나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들,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우상 때문에 죽어가고 말라가는, 부패에 가서 썩어져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질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선택하라. 너희가 세상을 택할지 세상의 통치를 택할지 하나님의 통치를 택할지 택하라. 너희가 욕망을 택할지 생명을 택할지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수천 년 전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외쳐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외침 앞에 그저 흘려갈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결단이라는 한자의 뜻을 보니까요. 풀어놓으면은 결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는 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는 건 돈을 투자하면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는 건 내가 몸을 좀 움직이면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담배를 정말 많이 피던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정말 많이 피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 이 친구가 하루에 3갑 피던 친구가 신기하게 담배를 끊었습니다. 너 어떻게 담배를 끊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 아이를 만지려면 내가 당연히 담배 피던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끊었지. 아, 진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던 것도 버리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친구의 그 결단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넘겨주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밑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택해야 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너희가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택해야 되라고 계속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들은 서로의 증인이 돼요. 아, 그래? 너 이제 하나님 택할 거야? 그래, 내가 봤어. 나도 하나님 택할 거야. 내 고백을 너가 들었어. 내가 너의 증인이고 너가 나의 증인이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한 증인들이야. 우리 서로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증인이 되고, 그 증거로
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만 끝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가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서 서로가 증인이 되고 여호와 앞에 다시금 열심을 내보자 라는 그 열심으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끝나지 않고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한번 사사기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때에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이방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다 쫓아내지 않았냐? 자신들의 노역을 대신해주고 조금 편리하게 해주니까 그래 요 정도 조금 남겨서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편의를 누리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모두 쫓아내라 라는 그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고 서로가 서로 하나님 앞에 결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증인은 됐어요. 그것을 돌로 쌓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 같이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서 제거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무언가를 할 때보다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제거하고 무언가를 참고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신실한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 증거를 누가 가장 크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아들이 12명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단 하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한 후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표현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십자가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결단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 결단은 대부분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을 때 우리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결단이 올라와요. 그렇죠?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정말 교회를 헌신되게 섬겨보겠습니다. 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결단을 쭉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의 결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의 결단 안에 자신의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들이부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그 결단 앞에 서게 하셔서 결국 본인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쌓아 올렸던 자신들의 순전한 고백의 그 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바람이 불거나 그들이 땅을 떠나서 그 돌은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결단은 이처럼 연약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본인이 우리 앞에 사랑을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어디서도 바람이 불어도 물이 넘쳐도 사람이 어딘가 이동을 해도 떠나지 않게 십자가로 꽝꽝 우리를 묶어두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어떤 은혜 앞에 서야 할까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결단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유약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또 십자가 앞에 이렇게 결단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결단이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그 고백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그 친한 선교사님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은 아니고 대학교 때 CCC 순장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오셔서 목공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목공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시고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셔서 부산에 예수전도단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아내분과 자녀 한 명을 데리고 근데 그 안에서 부산에서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되었어요. 의정부에 어떤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날이 있어서 저도 너무 친해서 커피를 한 잔 같이 먹으러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아내분께서 그 진통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근데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이가 나올 상황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른 출산? 조산이라고 하나요, 그걸? 조산기가 있어서 너무 놀라서 이제 급한 병원을 제 짱차를 타고 이제 병원을 막 옮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동행을 못하고 어느 병원에 입원시킨 후 저는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소식을 기다렸어요. 아, 뭐 우연히 또 이렇게 잘 좀 경과가 괜찮았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또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다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실까?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지금 선교 본부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지금 뱃속의 아이는 힘들고 그 산모분도 아프셔서 지금 또 다른 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몰려온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자신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십자가 찬송을 가사를 보면서 다시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본인이 갖고 있던 투정과 어려움과
그 노여움들을 모두 녹임을 경험했다고 전화 통화를 통하여 전해 들었었습니다. 듣는 제가 들어도 너무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인데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 앞에 그리고 또 무너짐 앞에 우리의 인생이 갈아지고 무너지고 엎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금 세우는 것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인간적인 돌로 쌓은 결단이 아닙니다.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결단케 하고 우리를 이 죄인들의 결단 안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